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말씀을 전할 때 했던 말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환경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온 나라에 창궐하면서 교회에 그리고 예배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조차 많은 성도님들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잠잠히 묵상하면서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예배조차 드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야 할 겁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향한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한 또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찾으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혼란하고 어지럽고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도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르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심판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였을 때 단순하게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남유다와 또한 북이스라엘 합쳐서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증한 일을 했는데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증한 일을 알게 해주겠다, 바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표현된 가증한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외관이 더럽거나 그 맛이 향취가 느끼하고 역겨운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겨운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그 상태를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이 가증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6절 말씀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 마지막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가증한 것, 즉 우상을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이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실 때에 가증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붉히다라는 이 말도 부끄럽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할 때에 부끄러워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무감각하게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와 성적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슨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때 그리고 행하고 나서 이후에라도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답답해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죄가 없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쏟아붓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내 근본과 내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이 가나안 땅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헷 사람입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제일 처음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베냐민만이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다른 모든 아들들은 다 다른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록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이스라엘의 출발점 근본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셈 족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예이지 가나안이나 헷 사람의 후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근본은 가나안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한 그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행하였던 그 행동, 즉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내 근본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네가 하는 그 행동을 봐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는 내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행동을 봐라. 네가 하는 그 행동은 이 땅의 이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냐? 잘 살펴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가증한 그 행동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근본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인 이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를 향하여서 내 근본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지 아니한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있었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는지 계속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아, 제발 좀 알아라. 너희가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는데 제발 너희 자신을 알고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을 갓 태어난 아기와 비교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탯줄을 자르고 씻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아기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배꼽줄, 즉 탯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씻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소금을 직접 뿌리거나 아니면 소금을 물에 타서 그 물로 아이를 씻겨내었습니다. 세균을 죽이는 일을 또한 피부를 강하게 하는 일로서 그러한 일을 하였는데요. 태어난 아기에게 그렇게조차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강보 즉 포대기에도 싸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원하지 아니하는 아이를 가졌거나 또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문 밖에 두어서 죽게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그렇게 돌보아 주지 않고 불쌍히 여긴 자도 없어 들에 버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다라고요? 갓 태어난 아이, 그 아이를 비교하면서 그 아이에게 행해야 될 마땅한 바를 행하지도 않았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탯줄도 자르지도 아니하고 씻지도 아니하고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고 죽여버려라 라듯이 밖에 버리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 나라가 아닌 민족조차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런 민족조차도 뭉칠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이 이스라엘, 버려져 버렸던 이 아이처럼 버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죽으라라고 버린 이 자식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십니까? 피토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그냥 말로만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에게 지나가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말로만 살아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피투성이라 살아 있으라라는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이 갓난 아기를 입양할 때 관련된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살렸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자라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투성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벌거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또한 그 아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옷을 가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죽어가던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냥 자란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자라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어가던 이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생길 수가 없는, 나라조차도 세울 수 없는 이 아이, 그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닦으시고 옷 입혀주시고 자라게끔 하였습니다. 자기 친자녀로 삼아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버려진 비참한 신세에 처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스스로 살 수 없는 피투성이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외아들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친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한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피투성이 채로 버려진 아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상태인 아이도 살려주셨는데 지금 우리 이 모습 살려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항상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삶을 살아가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되었고 또한 심하다고 하는 그 2월과 3월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 보면 지금 피로도가 많이 쌓여서 여기저기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마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또한 우리의 육신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저기 얻어맞고 피투성이 가운데서 피를 토해낸다 할지라도,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할지라도, 죽음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살아야 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처럼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정말 처절하기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어떠한지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다윗을 그 누구나가 다 칭송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모습을 다윗이 가졌습니까? 이런 다윗, 사울의 질투와 미움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하느냐?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가드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곳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아마도 다윗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지가 한 3, 4년 정도 지난 그때입니다. 이 정도 지났으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겠나, 나의 모습도 조금 변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으로 혹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라면 적국인 블레셋 땅까지 쫓아와서 나를 잡아가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이곳에 도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곳을 도망하였을 때 철저하게 그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를 알아본 겁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가 자기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찬양하였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렇게 노래 불렀던 것까지 똑같이 알고 신하가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다윗입니다라고 고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절망의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 지금 맞이한 겁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삶을 포기했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며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또한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잡히는 것보다 지금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절하기까지 삶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합니다.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그런 모습을 하면서조차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1장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 왕과 신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대문짝에 거적거렸다라는 것은 문에 의미 없는 글씨를 적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낙서를 했다라는 겁니다.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친 사람처럼 줄줄 흘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5절입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다윗이 정말 미친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다윗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아기스 왕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로 피하여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왜 미친 채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을까요?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면이 아니라 처절하기까지, 비참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모습을 바꾸면서까지 왜 이렇게 살려고 했을까요? 이미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실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목숨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다윗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그 상황 가운데서 살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려고 했습니다.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약속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금의 상황이 마치 이 왕 앞에 선 다윗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살 소망이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 어쩌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모습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은 아니십니까? 비록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이 음성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직접 키우시고 살리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야 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라도 피투성이 있는 그 가운데서라도 살아야 합니다.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냥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자라게 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절하기까지, 비참하기까지, 절망으로 낮아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야 합니다. 주님 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마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살아내시기 힘드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힘으로 살아냅시다. 비록 피투성이라도 오늘도 내일도 잘 서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심히 아름다우며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